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정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정교하게 거룩한 마음의 옷을 입고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총책임자였던 부사렐과 그의 조력자 올리압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지시 아래 성막 건축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성막과 성물의 제작을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흉패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을 거룩한 옷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할 일이 거룩한 일들이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입었던 이전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죄의 옷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옷을 거룩한 옷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일을 행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자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이한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대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데 있어 제일 먼저 에봇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2절서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서부터 7절.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읽으면서 좀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을 겉옷 위에 입는 어깨에 띄는 치마 같은 겉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에봇에는요 금을 사용했어요. 금을 얇게 쳐서 만들어 금실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금실을 사용했을까요? 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대제사장이 맡은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고귀한지를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부르신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고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사람이 친히 담당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요, 우리가 행한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과 같은 일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이 에봇에 사용된 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두 어깨에는요 호마노 보석을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에봇 두 견대의 금태에 끼워서 호마노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어깨.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깨. 이 어깨에 두 보석을 세서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 위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위에다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마같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러 가지만 실제로는요 호마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얼마나 이 직무가 중요한지를 늘 인식하면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어깨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함께 달렸다고요? 내가 함께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두 어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긴 것,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함 받은 자녀를 대신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서부터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달게 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을 대표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 주님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흉패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서부터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자세 공색실과 가늘에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호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은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를 에봇에 달아 매어 단단히 가슴에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어디에 붙이게 하셨어요? 가슴에 붙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슴에 붙이게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여러분 어디에 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에다 안습니까? 가슴으로 안지 않습니까?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자를 가슴에 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오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슴에 새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항상 가슴에 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가슴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대신해 고난과 멸시를 받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품고 여기시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평생토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마음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본 희은이민 서혜민일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